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영적인 공식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공식. 영적인 공식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법칙도 다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도 그 운전하는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지 그 공식과 원리를 모르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의 말씀에도 영적인 공식이 있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 공식과 원리를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려면 그냥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원들이 어떤 것을 이제 함에 있어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이 트라이앵글 법칙은 이제 삼각형 구도인데 이 삼각형 구도는 던져도 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한 만큼 또 기도한 만큼 분명히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려면은 첫째는 회개가 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터져야 된다. 제가 일부러 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본물이 터지듯이 막 울음도 팍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 안에서 회개가 그야말로 막 폭포수처럼 막 팍 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원들이 회개가 터져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터져야 되거든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뭐 제가 상담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더라고. 이 마음만 좀 바꿔지면 되겠는데 이게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살아온 만큼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단단한가.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조원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처리하느냐. 즉 우리 마음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죄, 상처, 쓴뿌리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돼.
그래서 이제 회개가 터지면은 이제 조원들이 내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 말씀에서는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후원자 여러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마음이 정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 말로 해서 청결, 깨끗이 한다, 거룩해 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결, 깨끗이 한다, 이렇게 깨끗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거룩,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정결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꾸불꾸불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반듯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착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이 참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이 깨끗한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이요, 성결한 마음이요, 죄가 없는 마음이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마음이 반드시 펴진다고 그래서 이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착실하고 이런다는 말에서도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영혼 구원은 받았다 치더라도 내 마음의 성화를 안 이루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니.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조함들이 들을 것 같아요? 들려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들려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몇 번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 생각이 기도해 준 대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바꿔졌어야 되냐. 근데 안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 갖고 내 귀로 내 생각 갖고 들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한 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갖고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 갖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쳐다보세요. 막 죽음이 앞에 다가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터져보세요. 시험 들어버리고 흔들린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크게 하신 목사님이 장로님 때문에 충격을 받고 목회를 잠시 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훌륭했대요. 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앞장서서 헌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었는데, 죽을 병에 딱 걸려서, 암이 걸려서 딱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눈도 안 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또 신방하고 또 좀 장로님 불러도 대답도 않고 눈도 안 뜨고, 나중에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장로님 부르니까 뻘떡 일어나면서 예수고 나발이고 소용없다고 다 가라고 한다. 이 목사님이 괜히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저 장로님은 훌륭하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한 분이 암 걸려서 딱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소용없다고 가라고 할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내가 제대로 지금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들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건 두 번째고,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게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식이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늘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좀 더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좀 더 어디를 가서 뭘 보면 인격적으로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야, 진짜 멋있다, 좋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거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현상 따라가고 어떤 뭐 그런 물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아까 그 장로님처럼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암 걸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줄 알고 예수님이고 나 버리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함들이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만나야 확실하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도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물론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갖습니다. 부활 믿음. 이제 부활 믿음은 부활 삶과 연결이 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 그 도표에 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피실 필요 없어요. 근데 십자가 믿은 게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못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만 추구하고 가지 이쪽만. 저도 처음에 구원의 그 세 과정을 통해서 요것만 처음에는 깨달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볼 때 그러면 고난받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목베임을 당하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바닷물에 빠뜨려주고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화 구원, 주님 마음을 통해서 가면 부활 믿음, 부활 삶도 와지지만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도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쪽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전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예수 믿어서 쉽게 간단하게 믿으려고 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버립니다. 요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 이렇게 이제 사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일시키고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대요. 교회도 요즘 젊은 교육자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먼 데로 안 가려고 한답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 진접일 건데 신학대학생들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전도사들도 먼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사례비 얼마 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니까 안 간다. 그리고 우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1년 채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전도사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달에도 금방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전도사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으로 생각해, 직장.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교역자들 노조가 생겼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우리 주의 일은 이게 세상 그 어떤 직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면 출근은 정확하게 하고
때로는 늦고 퇴거는 칼퇴를 한대. 칼퇴. 제가 보험 든 그 자매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소개를 받아갖고 제가 이제 꾸준히 지금 뭐 한 수십 년 이렇게 보험을 드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보험을 계약 이렇게 와갖고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칼퇴돼. 과장들 윗사람들이 남아 있는데도 간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나 가서 밥 먹자 그런데. 달라요, 요즘. 이런 소리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들어. 꼰대 소리.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우리 세대가 힘들어. 우리 보러 끼어있는 낀 세대라고 그래. 예, 밑으로 보면 아들들은 전부 뭐 요즘 젊은 애들씩. 우리는 또 어른들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그랬잖아요. 응? 달라. 사고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식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보면 이런 공식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터져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깨끗한 마음, 옥토밭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6절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면 정결해지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이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해. 율례, 규례, 이건 말씀을 말해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고 신학적인 여러분 조명받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면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가 안 되고 올 때는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회개만 좀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영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막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아이고 오늘 싸우고 왔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러면 내가 1,000,000원 줄게. 네? 오늘 누구하고 싸우고 왔다 하면 막 먼팔이 기도하면서도 막 이 안에서는 올라와. 막 오늘 내가 더 세게 막 이런 욕도 해버렸어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 완전 마귀하고 지금 막 교제하고 있으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뭔 걱정이 있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돌짝밭도 문제지만 가시밭도 문제거든요. 가시밭은 4가지잖아요.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어디 막 저기 벚꽃 축제 하는데 막 진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가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내일 아침 막 6시 일찍 일어나서 막 뭐 준비하고 막 기도가 아니라 그것 준비하고 있어. 기도로.
근데 영이 그렇게 지배를 해버리면 말씀이 기운이 막아버린다. 가시 기운이 막히니까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안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시는 이렇게 찌르면 막 온 마음과 생각이 글로 막 다 아프니까 막 마음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물질의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누가 그동안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준다고 하는데 내일 막 1,0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내일 11시에 만난다고 하면 오늘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내일 11시에 만나면 1,000만 원 받고 그러면 희한해요.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가시에 찔리면 온통 생각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 일이니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주일날도 보면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콩밭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운을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그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기운을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힘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서 우리가 성결하게 돼야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것은 뭐 나중에 좀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잘 지워지는데. 자,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그런데 자, 25절 다시 가서 봅니다. 맑은 물을, 이제 물은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회개를 상징하기도,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랬어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뭘 정결하게 하시냐면 모든 더러운 것.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에게서 그래서 모든 우상.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데 사실 조합들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깨끗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금요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돌아가신 날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일 주보 보내면 부활주일이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우리가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부활은 꼭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은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야 나중에 부활이 되거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전제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또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보혈 없이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나요. 또 다르게 말하면 보혈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보혈이 적용되어져야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요. 조합들이 그냥 보혈 없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 보세요. 물론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7단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나 조화님들이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함 받아야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때서 막 물장구 치고 옷을 더럽히고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서 방에 곧 들어가면 그건 귓방맹이 맞아. 들어가기 전에 너 어디서 이렇게 하고 왔어? 저기서 막 놀다가 그랬어.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가 씻고 들어가요. 이렇게 간다니까 과정이. 우리가 막 죄 짓고 하나님 오늘 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끝. 뭐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주는가? 그게 아니요. 그 무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그렇게 너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런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가 씻어. 씻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의롭게 여기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자유함이 와. 거기에 뭐 옥수수도 있고 뭐 있고 이거 먹어라. 그렇게.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 그 다음에 지성소들은 7단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보면 회개가 터져야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듯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물론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보면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간다. 또한 보혈과 성령도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먼저 우리가 좀 보고 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도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어요. 예수라. 왜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먼저 해결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왜 잘 어떻게 되더만. 그러니까 먼저는 원죄 문제죠. 원죄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가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자 이시니 이르시되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의미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죄 문제가 없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고난주간 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자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2번 돌리셨다고 그랬어. 그럼 왜 잔을 2번 돌리셔? 한 잔 더 하시려고? 뭐 때문에 잔은 2번 돌리셨냐 이 말이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라 이름을 지라고 그랬고 또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잔을 2번 돌리신 것도 이 의미예요. 첫 번째 잔은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잔은 이것을 너희끼리 갖다 나누는 거예요. 잔을 똑같이 2번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잔을 2번 주셨지만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잔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잔은 뭐냐? 그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피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면 내 안에 자범죄, 육신의 생각, 뭐 윤리 도덕적인 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육신의 마음, 본죄, 영적인 자범죄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역사하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듯이.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안에 죄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준다 이 말이죠. 우리 저런 것만 알아도 적용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랍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리. 이것은 말씀이죠. 이제 떡은 예수님이 몸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 거.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근데 저녁 드신 후에 또 잔을 또 돌리시오. 2번째로. 저건 뭐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 마음은 주님 마음이요. 주님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주시오. 그러면 그게 새 언약이 되고 새 길이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천국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2번째 잔은 첫 번째 잔은 나누라고 그랬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째 잔에서는 붓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6장 17절 18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이다. 뭘로 더럽혔다고요? 행위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행위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더럽혔다는 것은 뭐가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예?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럽다는 거죠. 가끔 요거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야. 그러면 그 더러운 새끼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더러운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왜?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데 마음 없는 행동해요? 다 마음에서. 원래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옛날 우리 앞집에 아줌마 욕을 잘하는데 그 아줌마 언어를 빌려 쓴다면 연병지라라고 했네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말이 무섭고 행위가 무서운 건데 결국 마음이 무서워. 그러니까 말로도 내가 자꾸 막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사고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쌓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약에서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생리를 하고 그러면 그 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앉는 자리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래서 깨끗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우상 섬기는 걸로 더럽혔어. 하나는 행위로 더럽혔어. 그 행위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 내 마음대로는 안 바꿔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말해야 돼요. 암송할 때까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와 성령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는 영원해요. 2000년 전에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해.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예수님 피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양심을 죽은 행실. 저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을 말해.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니까 뭐가 죽었어요? 행실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으니까 행실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새 마음, 주님 마음 안에서는 새 생명의 행동이 나와요. 산 행실이 나오고 내 마음 안에서는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뒤 내 마음 갖고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내 마음 갖고 했는가 주님 마음 갖고 했는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마음 갖고 했지 내 마음 갖고 했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고 사모님이 부자였더라고요. 부자여가지고 이렇게 서울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건 네가 했지 내가 했냐 그러더라고. 이 사모님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것도 대단해.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 버렸어. 나는 이런 목사님들이 안 만나진가 몰라. 물려주고 이분들은 전주로 내려갔어요. 전주에서 내가 보더만. 그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물려주고, 뭐 1, 2억짜리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래요. 그건 네가 지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갈 수 있냐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성경 건축해서 이렇게 막 교회 건축해서 바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응? 천국에 가서 큰 소리 아무리 빵빵 쳐도 뭔 소용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 내 마음을 죽이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실도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런데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저기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네.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님 마음에 주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타교인들도 기도를 해주면서 누차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직접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도 본인들이 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 마음 갖고 들으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저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니까 산 행실이 나오고 산 행실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이 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보혈을 자꾸 뿌리고 붓고 마시고 막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악한 양심. 악한 마음이라는 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 평생 착실하게 살았어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어디가? 지옥 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착실한 마음만 가지고 믿었어.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 줘 봤는데 착실하게 은혜를 못 받더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함이야, 악함.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도 안.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도 예수 믿기 전에 막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막 열심히 했어. 옆에서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열심 갖고 온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다 보면 꼭 문제 터지게끔 돼 있어요. 시험 들거나 해봐도 소용없다. 이 소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지만 자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자, 저기 참마음이 나와요. 저기 참마음. 참마음이 무슨 뭘 어떻게 된 게 참마음이요? 참외를 먹으면 참마음이 나오는가? 참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진실된 마음이고 참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요.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연기가 조금씩 나. 연기가. 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도 뭐 일 시키다가 깨작 밥도 뭐 이렇게 깨작 먹고 그러면 그러려면 밥 그렇게 먹지 마 그러잖아요. 일도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차라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막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좋아서 하는 것은요. 향내가 난다니까요. 도전받고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10가지를 시켜도 기쁨으로 해.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는 한 가지를 해도 억지로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자꾸 그런 사람이 일할수록 더 일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충성스럽게 합니다. 응? 살도 우리가 은혜의 살이 쪄야 돼. 할렐루야? 네. 빵 먹어갖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건,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와, 그런 것은.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달라요, 벌써.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니까요. 아, 어쩌면 저렇게 그냥 저렇게 기쁨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도전을 받아. 에? 옛날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변화되면 참 멋지게 쓰임받을 그 반주자인데 뭔가 기분 나빠갖고 띠띠 해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성가대원들이 다 띠띠해져. 그 신기하더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뭐가 막 안 좋게 해갖고 와봐. 옆에 있으면 매와. 그러니까 떨어져야 돼. 이 영적인 이 흐름,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참 마음,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온전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요한 3서 1장 2절 잘 알죠, 조함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뭐가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고요? 영혼이 잘돼요. 그러면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영혼이 병들면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범사도 잘 안 돼. 그리고 강건하지를 않아. 마귀가 자꾸 와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제가 이 말씀도 이제 늘 생각하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종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라고 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 영혼이. 근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마음이 장가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본체적으로 나온다면 영혼, 우리 마음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육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나 영혼이 내 마음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마음 악한 마음 속에서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내 마음 안에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영혼의 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어두움, 악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깨끗한 영원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자리가 없더라고. 그런데 조함들이 마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시키면 영혼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터전을 잡고 밭을 삼아서 막 움직여. 근데 내 마음의 70%, 80%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영혼이 막 움직이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도 어이구 오늘 어디 가다가도 막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딱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져. 근데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영혼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서 찔려. 아파.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영혼이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도 깨달아지고 저쪽으로 가도 깨달아지고 잠을 자다가도 깨달아지고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구나. 복 받는 것이 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행위에서 우리를 더럽게 한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 행위가 더럽다는 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마음에서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하니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상인데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 우상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조함도 우상 하나 안 섬기죠. 안 섬겨. 근데 날마다 우상 섬기고 있어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이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늘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화된 마음에서 영혼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조명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있고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